네, 지금은 지난번에 이어서 운명과 하나님, 하나님 곧 예수님이죠. 이어서 오늘은 악의 종자들하고 또 요즘 그 북한 핵 때문에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북한은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의견이 서로 엇갈려가지고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과연 트럼프는 어떻게 시행하는가 이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바라는 말도 좀 하고 과연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제 느끼는 바를 하나님 입장에서 느끼는 바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은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주제 넘게 교회도 아니고 목사라는 직분도 아니고 또 일개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집사라는 새끼가 어떻게 감히 그 목사 욕을 하고 감히 하나님 말을 전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요 명백히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봐도 그 성령 예언으로 또 저한테 예시한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꿈으로 명백히 봤고 실제로 저는 상당히 좌절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임진년이니까 2012년도 1월 달인가 그때는 제가 되게 공고해서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온면서 자고 하다가 새벽녘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핑긋이 이렇게 금빛 두루마기 옷을 입고선 핑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늘나라 쭉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꿈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 글에 써 있거든요. 임진년 2012년 1월 달인가 그때 쓴 글이 있어요. 1월 17일인가 쓴 글이 있거든요. 거기는 명백히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금빛 금빛 두루마기에 우산을 들고 쭉 올라갈 때 그 밑으로는 천사들이 쫙 따라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고서 막 제가 그냥 엄청 많이 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형상으로 나한테 나타나서 이끌어줬고 저를 이렇게 낙심할 때 이렇게 뭐라 할까 이게 뭐라 이렇게 다스려지고 뭐 그런 시계를 저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개 뭐 목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뭐 교회에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막 감히 뭐 씹새끼 개새끼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요. 저는 실제로 받은 게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요구하는 바를 이렇게 올바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뭐 소명이라면 소명이고 사명감도 있고 올바로 믿게끔 하고 하는 그런 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바구니 돌려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요 솔직히 그 자주 풀어서 약간 들어오는 돈 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조금 저기 그 뭐 물질적으로 조금 도움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가다 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개촌부라 그럽니다. 일개촌부가 자주 풀이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 대가도 없고 받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예수님 받은 거를 누구한테 자고 오면 하지 않고 하면서 전하는 그 의미가 그 사명이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교회 목사라 해가지고선 체면 유지해야 된다 뭐이다 솔직히 저는요 처자식도 이런 거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다 나를 배척하고 뭐 저기 하는 입장이 되고 거의 외톨이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요 저는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을 그냥 전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는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세상적으로도 많이 뭐
대기업도 다녔고 중소기업도 다녔고 외국회사도 다녔고 그 다음에 외국에도 다녔었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20년이 뭐야 30살부터 60살 한 30살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교회 그냥 저기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고지고대로 성경에 그 그냥 근거해서 그렇게 전하고 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 식의 저는 이렇게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식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지만 주님이 성경 기름 부음을 직접 받아가지고선 세상에서 그 뭐라 그럴까 여러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런 것도 느끼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나 섭리를 깨달은 바를 제가 전하는 것 뿐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자체는 아마 교회 목사들이 그냥 곱게 뭐 그냥 신학대학 나오고 자기가 또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뭐 좋은 여러 가지 책 보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전하고 하는 그 사람의 차원보다는요 제가 하는 것이 되게 좀 색다른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야생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저는 정으로만 하나님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요. 보통 세상 사람이나 그 미신이라 얘기하는 마귀나 귀신 세계의 법칙인 명리도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정의를 하면은 명리의 법칙인 반을 해가지고 합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거는 저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 요것만 가지고 달달달달 그걸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측면인 명리 측면이나 그 귀신 세계의 측면을 통해서도 마귀 측면에서도 세상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합일적으로 나온 그 믿음을 그 진리로 해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산발이처럼 한쪽으로도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딱 틀이 잡힌 겁니다. 하나 둘 삼정이라고 가지고 다리 세 개가 딱 있어가지고서 어디 쪽으로 찌우러지지 않는 거. 오히려 다리 네 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큰 삼정으로 돼 있는 그 저기가 이렇게 더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적이고 저는 이게 누구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전해라. 그래서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악의 종자들 그 다음에 과연 트럼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은 보이는 육이 되어 있고 이거는 영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아, 지정이 그렇게 여러 가지 느끼는 감정, 지성, 이성을 가지고 있는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 영, 다른 동물한테는 없는 이 영, 하나님이 영이시는 이 영이 있다는 거, 이 자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그로 돼 있어가지고선 세 가지로 구성된 동물이다. 이제 이런 식의 걸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이 영은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태어난 아담 이후에 그 아담이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고 동물이나 식물처럼 만들어 놓은 그 자체에다가 동물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이 사람 몸체에다가 생명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명백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원적으로 취향하고 받들고 악마하고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낸 동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이 태생적인 영에
성령이 하나님 영이 안재하면 이게 성령이다. 성령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다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번 글이나 이 저기에서 강조하듯이 뭐냐면요. 영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요. 단지 이분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악하고 선. 너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에 속했느냐 아니면 악의 종자에 돼 있냐 이게 악과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둠과 빛이죠. 그냥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그 하나님 빛이라 그래요. 이 세상은 암흑이라 그래가지고 빛이 오면은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에는 죽었을 때 내가 이제 영생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그렇지 않은 게 사망이라 그럽니다. 사망. 이게 영생과 불지역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세상은 봤을 때 이게 영으로 세상을 봤을 때 단지 이분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세상 그 보게 되면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고린도전서 2장하고 그 3장 초기에 그 보면은 바울은 그 얘기를 명확하게 썼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돼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은 개, 돼지처럼 산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냥 개나 돼지나 그냥 구더기 하고 똑같아요. 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체는요, 그냥 동물도 이 본성에 따라서 합니다. 그 육은, 혼은 영이 따라서 영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이 혼은 본능, 본성 이것만 해서 살게. 그냥 밥 먹고,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상륙하고, 이제 이런 마음에 이게 동물과 똑같은 마음만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란 거기 뭐였냐면은 인이 예지신 해가지고선 거기 이제 그 맹자가 말하는 이제 그런 사단설이라든가 그 인이 예지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서 이제 사랑, 뭐 실학, 양서, 온유, 절제, 그 다음에 충성, 화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영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 세상에는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으로 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그 영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돈이 많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추앙하고 그 사람이 큰 자고 출세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봤을 때 어느 사람이 큰 자 이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세상은 뭐냐면 이건이 지금 뭐가 이재용이나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나 또 그다음에 유명한 장 목사나 조 목사나 뭐 교황이나 트럼프나 심지어 이 화면이조차도 쉽게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그 뭐 서울역의 노숙자나 아무리 뭐 이렇게 거지나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영으로만 봅니다. 하나의 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큰 자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새 생명을 많이 얻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자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그냥 목사들이 큰 자라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우선 자기 자신이 얼마큼 하나님도 올바로 섰고 올바로 자기 구원을 일먹고 올바로 섰고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남이를 많은 사람에게 구원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큰 자를 봅니다. 이 땅에서 뭐 출세해가지고선 돈 많이 벌었던 이건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나 그 다음에 설계 잘하는 장 목사나 뭐 거여 이끄는 조 목사나 교황이나 심지어는 트럼프처럼 뭐 이렇게 미국 대통령 했다는 사람이나 그 세상 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봅니다. 여의도의 노숙자나 그냥 뭐 부자와 나사로 했을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했을 때 그 비유가 딱 나왔잖아요. 일개 거지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상을 출세한 사람 그리고 출세하고 돈 많은 사람 이것이 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크게 봐가지고선 하나님의 복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큰 자라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33살이지 87년도 4월달 그 성령 예언 기도하는 분 앞에 이렇게 했을 때 너를 들어 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큰 자를 했을 때 나는 세상에 큰 자리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 대통령 있는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거기에 뜻이 없었고요. 또 나중에는 내가 이제 꿈으로도 이렇게 계시받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영으로 본 큰 자는 이렇게 그 쉽게 말하자면 이건희나 문재인이나 이 허면이나 장목자나 조목자나 트럼프나 영등포 그지나 서울역의 노숙자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하나의 영으로밖에 안 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냐, 나를 자기 마음에 품고 사느냐, 거기다 더 해가지고선 내가 매달려가지고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꾼이 되었느냐, 이걸 하나님이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자예요. 세상에 출세하고 뭐고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죽으면은요, 다 거지처럼 지내게 돼 있습니다. 120년 동안간 창세기에 보면 120년 동안 딱 나오고 명류에서는 두 번의 60갑자해가 120년을 딱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지상 부천에 떠돕니다. 떠돌아요. 떠돌아가지고 결국엔 뭐가 되냐면은 그냥 내가 120년 되면 이게 무적경이 해가지고 확 가듭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명이 끝나 가요. 그래가지고 저길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것이 그 민주주의의 투표가 뭐 그냥 뭐 문재인이도 한 표, 이건희도 한 표, 이 허면이도 한 표, 여의도 뭐 그 노숙자도 한 표 그래요. 이거 자체는 모든 것이 인간은 다 똑같다는 그런 식의 인간의 존엄성,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존엄성이 있는데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무슨면은 이게 뭐라면은 인간의 이게 절대성과 존귀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평등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민주주의 투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투표 하나 이거는 만민은 법 앞에 똑같다, 동등하다 하는 그 자체는 영이 있다는 걸 이렇게 똑같이 영은 차별이 없다 이런 식의 똑같이 하는 그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에서 큰 자는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한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에요. 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계제가 없어요. 물질적인 측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지만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것 자체에 자족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딴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뭐 발전해 왔냐 할 텐데요. 또 하나 딱 내가 특이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영이 없고 혼과 육만 있고 본능 본성으로만 사는 동물 이런 것들은요. 이제 다윈의 진화론도 보면은 옛날에 뭐 지새끼가 원숭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한 거는요. 이 영이 계승되어 왔다는 겁니다. 영이 계승되어 와가지고선 이렇게 지식 이상으로 이렇게 축적되어 와가지고선 지금의 이게 핸드폰이다 뭐다 이렇게 아주 고도의 과학이 물질 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기고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했냐면 한국교회 실상을 돌아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일리, 보편성, 사실, 진리 이거는 이제 명령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실상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좀 극성 맞다는 것이 좀 있어요. 극성 맞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왜 극성 맞으면요. 자기 이권에 더 강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다 저기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제가 봤을 때 이 천주교나 서양 교회 같지 않고 한국의 교회들은 이렇게 개인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신학대학을 나오면요,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종파 합동 무슨 그냥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안식교, 그다음에 무신교고 장로교든 무신교 이렇게 해가지고선 교파에서 나오면 끼리끼리 그냥 안수 줬다 이제 목사 안수 그냥 지들이 나가가지고선 능력껏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꾸 이게 사용업 쪽으로 끼울었습니다. 개인 기업 쪽으로 끼울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원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끔 하는 거에서 많이 오도가 됐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는 제가 보는 견지는 90% 이상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렇게 망하면은 전도 못하고 이런 얘기 다 하고 그러는데요. 교회도 무슨 얘기냐면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개척 교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쪽 교회하고 이쪽 교회 옮겨가면은요. 개척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 막 욕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전도한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뺏고 이렇게 뺏기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끔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교회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목사 새끼들은 무슨 얘기냐면 내 교회에 많이 이렇게 참석하는 게 원하죠. 그게 뭐냐면요. 딱 그걸 하나님 입장에 딱 보면요. 순수하게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끔 하고 천국 소망을 두게끔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다 자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충정시켜가지고선 그냥 세상적인 걸 자기 이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뜯어내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냥 신자들이 모이면요. 교회 목사들이 많이 영적 간음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라갑니다. 영적 자만이 돼가지고 계속 지 오만 걸 몰라요. 큰 교회 목사일수록 더 몰라요. 그냥 그런 사람이 계속 낮아져야 되고 그냥 예수님 전하고 어디 교회 가서 믿음 생활 하면서 지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예수님 믿는데 왜 돈 들어갔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요. 유튜브나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가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갈급한 마음만 있으면요. 지금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 이런 포털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요. 자기가 필요한 거에 딱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 이렇게 믿었을 때 그냥 성경 보고 찬송 하고 뭐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것 말고 그렇게 테이프로 메시지 듣는 거 그거 말고 지금은요 어디 들어가면 쉽게 다 공부하고 다 믿음 키우고 자기 필요한 거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냥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요즘의 교회는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같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를 유튜브에 올리거나 글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진정 끌고 가는 이 역할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주적 입장에서 너는 이제 글 쓰는 것보다 이쪽으로 돌아와서 하라는 영감을 주신 그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완전 시대가 그렇게 갔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은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고 막 드릴까 하고 나도 약간 교회 목사들 헌금 좋아하고 이런 걸 막 이렇게 드릴까 하고 나서 나도 조금 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서 솔직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거 위주로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던가 그걸 나 실제로 봤습니다. 바울도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걸 다 봤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냥 구제하라 그랬어요. 구제. 네 저기 있으면 구제하면 살아라. 하늘나라 싸라. 이 얘기만 했어요. 헌금이란 뭐 이렇게 했지. 헌금이란 11조라 그 얘기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거는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산상보온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것밖에 하나님이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복을 말합니다. 영복.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 밑에 매달려 가지고선 매일 그게 울고 부족하고 하나님한테 많이 커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복, 나처럼요 하늘나라 비밀을 막 쏟아주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 이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안 해주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타짜타짜하게 그 불교에서 그 108 그 번뇌 그거 108 그 절하고 3000번 절하고 하는 그거 해가지고 막 그걸 달라고 강구하고 해봐야 하나님은 알았다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이런 거를 이렇게 서서히 길게 예배해 주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세상 복입니다. 내가 뭐 아들내미 뭐 출세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합격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걸 타착타착 하면요, 똥 마려 해가지고선 화장실 가서 그냥 똥 딱 놓고 나면 언제 내가 똥 마렸대지 이렇게 다급한 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다 저기에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크게 더 길게 해가지고 큰 세상 복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자식들한테도 예수님을 잘 전해준 집안은요, 자식이요 절대 잘못되는 것도 없고요, 자기도요 병 걸려가지고 골골대는 경우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식의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 것은 그러니까 먼저 그에 나와 그 유의를 구해라, 이 모든 건 너한테 있을 줄 아는다,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에 그 세상 것 그 기도가 타착타착 치는 그 응답이 아니라 더 크고 더 길게 후손까지도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 물질 그 세상 복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뭐 사업에 부도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옛날에 내가 사업해서 부도나고 되게 안 좋을 때도요, 나는 막 그냥 크게 매달면서 기도했죠. 그냥 막 기도하는데 그거는 다 안 돼가지고 그냥 막다른 골목에 탁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낑겨가고 하면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근데 극단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가게 이렇게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살이 돋게끔 싹게 틀어가지고 또 살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적이는 있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인간의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 자체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가장 전형적인 예도 나는 옛날에 큰일 한다 해가지고 대통령 된다 해가지고선 월급쟁이 해가지고 한 3, 4년 이렇게 종잣돈 모아가지고 사업한다 해가지고 딱 망했었거든요. 그때 롤모델이 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딱 나한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 요즘은 그 이명박 대통령은 그 깜빵 안에서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책만 읽는다는데 나 곰곰이 아마 그럴 거야 그랬어요.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옛날 유병헌이하고 비슷하네. 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저기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 어떻게 비쳤냐면요, 대통령이 뭐고 했지만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만 이렇게 지금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나는 그거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딱 볼 때 봐라, 네가 바라던 대통령이라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에는 공무원 곡골로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애초부터 그쪽으로 뒤로 틀어가지고 이런 거 하게끔 했지 않니.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요즘도 이렇게 안위를 주십니다. 얘기를 하면 또 딴 데로 자꾸 가고 하는데요. 요즘 한국교회는 너무 사형업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내가 거듭 강조하지만요, 한국은 큰 틀에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서양 그 기독교처럼 이렇게 큰 틀에 잡혀져 가지고 하나의 적이 돼가지고 개인 사형업을 끼우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고, 온전하게 주님의 섭리와 뜻과 이것만 전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같지만요, 저는 뭐냐면요, 이게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나라는 기독교도 있지만 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는 이슬람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는 중국도 뭐 관우 모시는 관우 노자 이렇게 모시는 뭐 이렇게 민족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신교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종교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면 절대자 하나님이나 모르게 다 둡니다. 브라흐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두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글에도 썼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뭐 따르게 부르고 알라라 부르고 뭐고 이런 거는 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한테 딱 추구하면서 가는 이 자체의 중개자가 누구냐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개자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봤을 때는 이렇게 불교 사람들이 딱 얘기했을 때는 성경에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들도 지들 나름대로 예수님은 뭐 인도에 가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설법을 또 얘기를 합니다. 뭐 인도에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선 그때 예수님도 와가지고선 불교 교류를 했고 했다는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애플의 창시자 그 스티브 잡스도 뭐 그런 쪽에 좀 미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두교 믿고 무슨 뭐 그 영가의 세계에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했었어요. 그거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본원적인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막 갈등하고요, 갈망하고, 막 이렇게, 그냥 뭐, 새로운 걸 찾고, 그 다음에 그 허한 마음을 이렇게 찾으려고요, 막 이렇게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거를 딱 느끼지 않고면요, 계속 헛다리만 짓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은 스티브 잡스나 뭐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저기들이 다 저기를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결국에는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불가 그냥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정령신앙, 범신론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나 태양이나 식물이나 고양이나 개한테도 영이 있다가 착각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무슨 얘기냐면 집안에 개 키우면 안 된다 하는 거는요, 집 바깥에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저기 한 거예요. 집 지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집안에 개를 키우면요, 내가 왜 안 되냐고 절대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한 이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 이건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개나 고양이에다 투영한다는 겁니다. 투영한다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딱 있어요. 그것이 옛날 타종교로 막 파생돼가 나갔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원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가 집안에는 개 키우지 말고 혼자 영성하고 할 때는 저기 해라 이런 식의 해가지고 집안에 개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보통 이 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요, 꼭 이렇게 그냥 죽으면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잡아서 그냥 끓여서 먹으면 돼요. 근데 뭐냐면은 개 호텔 만들어도 개들도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성묘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있고 장례식장 있고 그딴 얘기하고 그래. 내가 인간들이 너무 몰라.